우리 미국에 사시면 가끔 이사하시죠? 네. 뭐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새로운 다른 집, 뭐 아파트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뭐 사람 사는 것이야 이쪽 서부나 동부나 뭐 비슷하지만 집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왜 집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되는가? 옛날에는 화장실이 이쪽 편에 있었어요. 이사 갔더니 화장실이 이쪽 편에 있습니다. 옛날 살던 집에서는 식당이 1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긴 1층인데도 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새 집에 들어와서 이사를 와서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살았던 그것을 고집하면서 나는 무조건 화장실은 왼쪽에 있어야 돼 하고 돌면 열의 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이마 상할 날이 없는 거죠. 가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손 뻗어서 스위치를 이렇게 하다 아니지 하는 그러한 경우 가끔 있으시잖아요. 집 들어가서 아직 익숙치 않을 때는. 집 하나 이사해도 이 정도로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야 됩니다. 집 하나 이사해도 죽음이 다스리시든 표현이 이상한데, 죽음이 다스리는 그 집에 살다가 생명이 다스리는 집으로 옮겨졌을 때의 변화는 이건 뭐 무지무지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완전히 이사를 했어요. 완전히 이사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를 했으니까. 그러면 새로 이사온 이 집에서 산다는 그 삶이 어찌되었든 우리 삶 가운데서 라이프 스타일로 드러나야 됩니다. 식당을 찾아갈 때, 부엌으로 갈 때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향에서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살던 그 생각을 가지고 붙들고 새 집에서 살 수는 없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트랜스포음드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트랜스포음 된 그 인생이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으로 드러나 보이는가 하는 그것을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 보여서 그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지금 계속 설명을 해 오면서 클라이막스 부분이 오늘 5장 11절부터 6장 2절까지예요. 클라이막스 부분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직분, 이 굉장한 영의 직분에 정말 클라이막스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첫 부분이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삶이 변화하고 새로운 뉴 라이프 스타일, 그냥 나무에 이 잎이 하나 난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인사이드 아웃 되는, 트랜스폼 되는 그러한 변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어느 영역 가운데서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가? 삶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 체인지되는, 트랜스폼드 된 라이프 스타일이 나와야 하는가?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세 영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purpose예요. 의지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감성이에요. 사랑. 세 번째가 지성이에요.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트랜스폼드 하셨네 하는 그것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두운 집, 사망이 다스리던 그 집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새 집에 살면서도 옛날 생각하고 이것을 다 못 누리고 사는 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11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두려운 분이심을 알므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는지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했는지 보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십니다.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 보이기를 지금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다시 여러분에게 우리를 추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때문에 여러분이 자랑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외모로 자랑하는 고린도에 와 있는 거짓 선생들 때문에 외모를 보면서 그 사람의 크레덴셜을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했던 거짓된 선생들이 가르침, 바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그 말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바울사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주께서 두려운 불인심을 우리가 알므로, 그것이 10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옮겨져서 새 삶을 트랜스폼되는 이 라이프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 많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와 천국 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황금길 한번 걸어봤으면, 진주문 한번 열어봤고 했으면 하는 그 생각 우리 많이 하죠. 근데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임재와 천사들과 24장로들과 그 모든 거 하기 전에 먼저 통과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요. 물론 여기서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것은 우리를 책망하여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처럼 지옥과 천국을 나누는 그 심판대가 아니라 베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상해 주시는, 축복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가 하신 그 일을 레코그나이즈 해 주시는 그 심판대예요. 백보자의 그 심판은 thronos,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지옥과 천국으로 완전히 결정하시는 그 심판대이지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심판대는 엄격하게 번역을 한다면 시상대라고 번역하면 맞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상대 왜 섭니까? 시상 받으려고 서지요. 섰는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서 transformed 된 라이프스타일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했다면 문제는 달라지지요. 시상대에 섰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온 말씀처럼 구원은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인 거예요. 마치 집에 불이 나서 도망 나와서 자기 몸만 겨우 살려서 얼굴에 그냥 시커먼 거 다 묻혀가지고 서 있는 사람처럼 우리 구원받은 모습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우리 삶 가운데는 지금도 우리가 스트러글 하고 있는 이 삶, 죽을 몸, 육신, 장막, 이것이 생명으로 삼키워져서 살아야 된다. 그것 저희가 지난 주일날 바울사도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우리는 아직 연약하지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쓰러질 장막을 우리가 덮고 살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러나 구원받은 삶 가운데서 트랜스폼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으로 덮여서, 생명으로 덮여서 매일같이 그것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다. 두 번째, 그것은 눈으로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는 궁극적인 구원받은 삶의 모습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나를 즐겁게 하는 삶이 아니다 라고 바울사도가 못을 박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절에 결론적으로 우리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선악 간에 우리가 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드러나 보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사도가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트랜스폼된 라이프스타일을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져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이 전도하는 선교팀들을 이야기하죠.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바울 사도와 또 디모데를 비롯하여서 지금 선교팀 이야기합니다. 3차 전도 여행. 고린도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권면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권면의 공동체. 왜? 우리가 지금 저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어가고 전쟁을 치르는데 한 부대원 자기 밑에 있는 사령관들이 둘이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붙들어 가지고
our enemies fair.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때로는 갈등도 있고 우리 상황 가운데 갈등도 있고 직장에서도 갈등도 있고 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정말 이 거짓 선생들로 인하여서 혼돈에 빠져있는 이 교회 가운데 책망하고 저들의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하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권면합니다. 권면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는 권면을 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도록 권면을 한다면 그것은 큰일 나죠. 무엇을 봐야 되는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섭니다. 문제는 언제 설지 모른다는 거죠. 앞으로 20년 후에 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언을 하나 할게요. 이 가운데 30년 내로 하나님께 먼저 가실 분 생기실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동의를 안 하시네요. 그럼 먼저 가실 수도 계십니다. 우리 진짜 모르잖아요.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실지도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서 트랜스폼된 라이프스타일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인생의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딴 데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이 드라이브를 겁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13절에 어퍼컷 같은 굉장한 펀치가 하나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사는 이 모습이 세상에 보면 정말 미친 것 같지요. 우리가 고린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믿음 안에서 바로 잘 서서 나가야 합니다. 권면하는 이것이 우리가 바른 정신을 하지만 이것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보면 기독교인들만큼 이상한 사람들이 없어요.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어쨌든 이상하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인 사랑을 느낀다고 말하지를 않나. 눈에 절대 보이지 않는 분에게 친하다고 막 입으로 중얼중얼하고 다른 사람이 해놓은 덕분 때문에 자기 천국 가는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있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을 먼저 고백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려가고 본인은 가장 약하면서 그때가 가장 강하다고 말하고 분명히 가장 가난한데 가장 부유하다고 말하고 가장 어려운데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고 살기 위해서 죽고 얻기 위해서 버리고 소유하기 위해서 나누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안다고 한다. 그래요. 클래식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정말 이상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에 크리스천들이 또 많이 계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하는지를 아마 잊고 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상해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십니까? 왜 이상하게 보는지 아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정신병이라고 그랬죠. 귀신 들렸다 그러죠. 누가복음 3장에. 누가복음 3장 20절,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본인이 예전에는 정말 유대의 모든 젊은이들의 로망이 되고 모델이 될 만큼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정말 극소수만 공부하는 가말리엘 밑에서 자기가 바리새파 중에서도 바리새파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고 대제사장들이 정말 인정하고 온 이스라엘이 인정해서 70명 혹은 75명 정도 들어가는 그 산헤드린 공회원으로까지 그가 뽑혀서 굉장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분토인 거예요. 오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것을 붙들고 그 삶이 transformed 되어버렸죠. 예전에는 애벌레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확 변해서 transform 되어서 나비처럼 사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메타모르포시스, 생물학에서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모습.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인생 걸어온 것을 아그리빠 왕 앞에다가 쫙 간증을 했더니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너가 정신 나간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히브리서 13장까지 나가지도 않죠.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36절에서 38절 보니까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조금 이상해졌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를 성경은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Men and women of whom the world was not worthy 그렇게 표현합니다. 와우! 세상은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귀해서. 세상이 여러분을 볼 때 미쳤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귀해서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비록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미친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목적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복음으로 권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니고 했던 그러한 시대와 전혀 다른 거죠. 뉴욕에서 사역할 때에 아니 젊은 이 대학생 청년들이 아무 죄의식 없이 그냥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은 모르시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목사님 보세요, 우린 정상이에요. 쟤들 보세요, 뭐 남자 손잡고 다니고 여자 손잡고 다니고. 저거 보면서 우리는 이 정도면 정상이에요라는 희한한 생각까지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그들이 변해가는 것을 보죠. 불러다가 눈물이 쏙 나오도록 혼쭐 내죠. 그러다가 결혼한 커플이 2커플이요.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정치하고 종교하고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Just leave them alone.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면, 다른 사람의 해만 안 된다면 not bad. 그 정도 그냥 두세요 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사도들이 순교당하는 그러한 어려움까지 나가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피해를 안 준다면 just leave them alone 하는 생각으로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까지 복음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했을 것입니다. 나자인 성도 여러분, transform된 인생이라는 것은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따라가며 그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어떤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것이 보여져야 되는가? 바로 그것은 목적이 다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 사람을 인도하는 그 의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인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서 바로 이 의지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목적을 가지고 나는 살리라 하는 그것에 있어서 transformed 된 라이프스타일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세요.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삶 가운데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바로 그 증거가 어디서 드러나야 되는지를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드러납니까? 감성에서 드러나죠. 14절 제일 첫 부분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다, 수냈고 인베이드 했다는 뜻입니다. 침범했다, 그냥 억눌러 버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사랑에 빠진 사람 있으신가요? 우리 애들 이렇게 보면 행동이 조금 틀린 거 있죠? 보면 뭔가 좀 달라졌어요, 라이프스타일이. 저와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 혹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학교 다니실 그 시점에
친구들 그냥 여러분에게 와서 조언 좀 구하죠. 나 요즘 죽겠어. 공부를 못 하겠어. 뭐 책이 손이 안 잡혀. 그러면 100이면 100 뭡니까? 이거 생긴 거죠, 어떤 사람이. 그죠? 웃으시는 분은 경험자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셨잖아요. 맞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뭐가 손에 안 잡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제가 뭘 못하는 거죠. 질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로 침공해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엄청난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늘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바퀴벌레하고도 인간하고의 그 거리하고도 더 멀 것 같은 그 하나님이 먼지 같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오셔서 우리와 동등하게 되셔서, 그것도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우리 가운데 소염을 통해서 기저귀 갈아본 경험 가지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만큼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아봤다는 거죠. 그 사랑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서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소수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It is finished 라고 하셨을 때에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그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기쁜 복된 소식을 우리는 받았죠. 근데 그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서, 영이 죽어서 액티베이트 되지 않은 가운데서 그것이 그냥 운명이러니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놔두실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트랜스폼 되었다는 그 의미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쫓아가며 복음을 따라가는 그 이유는 우리 삶의 관점이 바뀌어서, 무슨 관점? 감성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성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느끼는 것에서 목숨 겁니다. 노.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내고 인베이드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이 엄청나서 내가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그 감성의 변화, 그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산 사람이요. 여기 산 사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살게 된 사람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이 산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간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나는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따라가야 되죠. 그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드라이브를 겁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게끔 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바울 사도가 11절에 권면했다라는 표현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권면할 때에 나도 동일한 실수가 있고 나도 동일한 쓰러졌던 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또 세우십니다. 그 엄청난 죄를 하나님께서 도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저는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당신 속에 있는 그 사랑 다시 한번 액티베이트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권면을 통하여서 오히려 여러분을 디펜드 하십니까? 여러분이 꽤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때로는 너무 힘든 말을 하고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그러한 이 방문을 해서 고린도 교회를 하여금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오게끔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살았기 때문에 아직도 죽어있는, 근데 죽은 줄 모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저주로부터 하늘의 놀라운 구속을 전해줄 수 있는 바로 그 도구로 쓰기 위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례를 하면서 종종 읽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로마서 6장 3절에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생명 가운데 살게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의 삶은 이미 죽었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이미 못 박혔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내가 될 것인가? 나를 살려주신 그분, 내가 사는 인생이 그분께서 주신 생명인데 이 생명 가지고 또 예전처럼 살 것인가? 집 이사했습니다. 아멘. 이 집에서 여기로 이사했어요. 예전처럼 간다고, 화장실 간다고 왼쪽 돌면 이 집에는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왼쪽 돌면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큐시스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살아야 돼요. Transformed lifestyle이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 열정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두 사람이 연애를 해서 사랑을 하는데 이 아가씨가 아무리 기다려도 남자가 좀 열정이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맡기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미 맡기셨죠? 네. 사랑에 열기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패션이 없으면, 페이서스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에요. 사랑이 우리를 드라이브를 겁니다. 우리를 미치게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드라이브를 걸고 우리를 강구하고 우리를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삶이 변화된 트랜스포med 라이프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시간을 제일 많이 쓰십니까? 어디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사십니까? 여러분 한 달 보면은 크레딧 카드 명세서가 나오잖아요. 스테이트먼트. 그거 이렇게 보시면서 어디에 제일 많이 쓰셨습니까? 멀리 볼 필요 없어요. 그거 보면 우리가 뭘 사랑하는지 제일 쉽게 사실은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낮아진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드라이브를 걸어서 바로 그분을 위해서만 열정적으로 사시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풀리 사는 바로 그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요,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인생은 트랜스포먼드 라이프스타일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옛날 모습으로 살 수가 없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 집으로 이사를 해서 새로운 룰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지만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이미 먼저 당겨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16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만약에 우리가 어제까지 아니면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어떠한 여러분의 온 어젠다를 가지고 계시다 하더라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우리가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지금 알다 하는 말을 지금 16절 한 절에 3번 반복합니다. 뭐예요? 지성의 변화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봅니다.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저는 항상 예전에는, 지금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훑죠. 우리는. 그럼 뭐 스캔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왜? 우리는 그 사람의 헤어스타일이 어떻고 옷 맵시가 어떻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외부적으로 늘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공부를 했고 지금 뭘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가정이 어디에 있고 어떤 타운에 살고 하는 그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친구를 해도 그것 가지고 친구를 선택해요. 우리도 그랬어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뀌었어요.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았어요. 저 사람 왜 저 십자가에서 매달리고 있지? 잘못했네. 잘못했으니까 십자가를 지지. 아이고, 내 그 말 할 때 알아봤어. 봐, 이 빌라도가 때리잖아. 그 얘기 육체로 아는 거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그냥 우리 인간 레벨 속에서 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미친놈들, 아니 그 십자가에 죽은 그 놈이 누구라고 하면서 이제 이 따라가는 그 기독교인들을 막 잡으러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올라가는 길에서 만났잖아요. 트랜스포먼드 되었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지성이 영성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판단하고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성의 연장선이 아니라 완전히 코드가 다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17절의 마지막 큰 결론으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구절 말씀 우리가 뭐 암송 많이 하셨고 또 1대1 하면 무조건 외우셔야 될 말씀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 사실 우리가 가끔 오해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가 아니라 피조물들입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자, 본문 가운데서 드러나는 이 옛 것들, 이건 뭔가 하면은 옛 모습 가운데서 아직도 사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구원받지 못하여서 아직도 옛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리폼도 되는, 트랜스폼도 되는 그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아멘? 옛 것들은 다 지나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새 것이 이미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어요. 제 넥타이가 조금 넓지요. 한국에서는 최신형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아웃데이트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데 저는 안 버려요. 왜? In 5 years, this will be the fad. 유행 똑같잖아요. 남자 양복 보면 이거 넓어지고 좁아지고, 뭐 2번 탔다가 1번 탔다가 없다가 계속 돌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버리지 마세요. 최신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최신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업데이트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도서관 일찍 가서 자리 잡아놓고 막 그런 거 많이 하셨죠? 퀴즈. 언제 여러분이 평상시에 늘 6시 되면 뭐 일어나서 학교 가면 도서관 자리, 여러분 자리 잘 찾았는데 언제부터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가셔야 됩니까? 그렇죠. 무슨 시험이요 그것도? 기말고사, 학기말고사. 그전에는 팽팽 놀다가 이제 학기말고사가 한 뭐 이틀이나 사흘 정도 남았다, 뭐 내일 다가왔다 그러면 평상시 공부 안 하던 그 친구들도 막 일어나가지고 가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전부 다 나와서 도서관 와서 그때 자는 한이 있더라도 왜 나옵니까? 내일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urgent 하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던 사람도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긴박한 거죠.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대에 서는 그것이 긴박합니다. 그것 앞으로 10년 후 아니에요.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긴박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변화된 성도의 삶을 이 보스턴 땅 가운데서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밤이라도 우리를 부르신다면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여러분 한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천국 가서 찾으셔야 할 천국에 저축해 놓은 여러분의 어카운트가 얼마나 되십니까?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 땅 살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람들과 동일한 밸류를 가지고 동일한 가치관으로 그것에 여러분의 아까운 에너지와 여러분의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accountable 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다 해보셨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충실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들 되시기를,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동일한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주여 저희가 아멘으로 받으면서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목적이 의지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합니다 고백할 정도로 저희의 감성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지식을 따르지 않고 외모를 취하는 이 세상의 모든 밸류 시스템처럼 동일하게 저희가 그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이제는 영으로 안 것처럼 영의 것을 보는 영적 분별력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언제 부르시든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